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가운데는 실패로 끝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2년에 유명한 예언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해에 재림한다 그러면서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고 그 해에 흰옷을 입고 다들 모여서 예수님 재림하던 때를 기다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로 끝난 사건입니다. 1999년 그때는 행성직렬이라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 천여명이 일렬로 쭉 들어서면은 그 행성들이 오히려 태양을 잡아당기면서 옛날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지구의 멸망이 그 해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2000년대에 들어설 때는 Y2K라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들이 2000년대에 진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 컴퓨터도 은행 컴퓨터도 다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라면 사서 재워놓고 물 사서 재워놓고 심지어 은행에 가서 예금 있던 거 다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역시 실패한 예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2012년 마야 문명의 달력이 그 해에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 지구가 그때 멸망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우리 여지껏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참 실패로 끝난 예언들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예언도 사실은 실패한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기까지 그 일은 벌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예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사는 게 힘들 때면은 지갑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남편 사진을 이렇게 꺼내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정말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힘들 때면은 남편 얼굴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가 보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실제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던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삶과 일상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침투해 들어오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령께서 오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패한 예언이 아니라 이루어진 역사가 되었던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져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안디옥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은 오른쪽에 제일 아래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거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다메섹, 실루기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터키에 속해 있지만 그 시리아 난민들, IS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방문하기 참 어려운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보에 보시면 설교 요약에 그 이강근 교수의 영상을, 안디옥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원전 300년경에 세워놓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탈리아에는 로마,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요 아시아에서는 이 안디옥이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도시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케일과 깊이와 세밀함으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8장으로 거슬러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그 말은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은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들은 흩어지지만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는 요즘 예배 드려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대신에 각각의 가정으로 다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흩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도 몇 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흩어지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4절에 나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자기의 삶의 터전과 자기의 가정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차라리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직장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켜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은요, 뭐 스데반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핍박이라든지 그런 거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 핍박이 왔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나는 베니게로 가겠다, 나는 구브로로 가겠다, 나는 안디옥으로 가겠다, 이런 작전들을 미리 짜놓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다만 그들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요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 누가 계획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요, 예배를 일궈내시고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이렇게 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평범했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니까 점점 더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가르치기로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숫자가 이번엔 또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혼자 다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힘을 합해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거기 그 도시에 일어났던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현상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들은 우리랑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 다른 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구나,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마음에는 사랑이 넘치고 말에는 품위가 있고 생각에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행동에는 섬김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바로 이곳에서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벌어진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는 15개 이상의 다른 종족들이 모여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모였는데 하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바벨탑의 저주가 뒤집어지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는요, 여러분 가해자 로마인과 피해자 유대인이 서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오늘 말씀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새로운 리더십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레위 족속이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흑인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니그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아마 그리스인일 거예요. 유럽의 백인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헤롯과 연결되어 있는 왕족도 있었어요. 거기에 기독교를 예전에 박해하던 사울까지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모여도 어떻게 이렇게 잡다한 사람이 모일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나라도 인종도 언어도 가문도 다 상관없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유대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종종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말씀 공부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 이야기 듣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가르쳤다는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사람 교회에서는 황성수 목사가 설교하고 요 옆에 있는 목동 제일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 교회로 가시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한사람 교회로 가겠습니다. 나는 황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마 저도 여기 없을 거예요. 저도 제일교회 가죠. 가서 바울하고 그 바나바가 설교하는 거 저도 들어야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2절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성령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설교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더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드디어 인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녀님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람의 이름까지 그리고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 아니, 왜 셋이나 왜 넷은 아닙니까? 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루기오나 아니면 시몬을 보내도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묻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의 권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진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최우선이니까 교회는요 그저 기도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성도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보니,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걸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것도 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금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두 사람을 떠나 보내라는 말씀을 거부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를 흩어버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칠 수 있게 되었고요. 안디옥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여전히 어두운 밤과 같은 유럽 대륙으로 번져가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D.G. 벙커라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벙커 선교사는 1886년에 조선 땅으로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벙커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당시 이제 국가가 지원하던 유경공원이라는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배제학당에서 교장으로 또 일을 하게 되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벙커 선교사의 아내가 애니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인 광해원의 의사로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객이 바로 명성황후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배제학당의 교장이죠. 아내는 광해원의 의사인데다가 명성황후를 돌보는 의사였죠. 그러니까 나름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은혜롭게 그냥 지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벙커 부부는 조선 땅에서 살면서 동학운동, 청일전쟁,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것, 고종의 아관파천, 이 모든 이 땅의 아픔들을 전부 보게 됩니다. 그런 조선의 역사를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있는 조선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이 되고요,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던 이 벙커 선교사의 친구들,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단체로 체포가 되고 한성 감옥에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벙커 선교사는 한성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에 찾아가서 법을 만들고, 또 결국에는 허락을 받아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이 한성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하게 되죠. 그가 보냈던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등등인데, 이분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한성 감옥은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이 한성 감옥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요, 벙커 선교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그때의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조선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고 싶어서 한성 감옥에 싹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벙커 선교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다 훈련이 되었을 때는 감옥 바깥으로 내보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다고. 놀랍지 않아요? 이 벙커 선교사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유골이라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전히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던 1932년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그의 묘비에는 지금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가이사랴에, 그리고 안디옥에, 유럽에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한성 감옥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어두움들이 보이고 있죠. 우리의 눈에만 보일까요? 성령님의 눈에도 보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벙커 선교사도 같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워도 우리가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도시에, 그리고 이 땅에 흑암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25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성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그리고 이 도시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한사랑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스럽다.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다고, 우리가 재미있다고, 하나님, 우리만 생각했던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주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일이 되었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안함과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이고 흑암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